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앞장에서 나누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경험했던 두 가지 기적, 즉 둘씩 짝을 지어 각자 마을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던 일과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던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연결된 이야기가 오늘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앞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이제는 자신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즉시 혼자 무리를 각자 집으로 보내시기 시작하셨고 그동안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자들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하여 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으셨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던 제자들과 제자들의 사역 때문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새롭게 갖기 위함이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저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제대로 예수님처럼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며 기도하시던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젠 그 기도가 무엇인 줄 알고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제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란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된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보다 얼마만큼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여행 중이셨고 수많은 무리들과의 만남도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삶의 스케줄들은 늘 일정하지 않았지만 때론 더 일찍 일어나셔서 때론 더 늦게까지 잠을 청하지 않으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던 그 비밀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사역과 기적의 비밀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사용하셨던 것임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기도하실 때 당신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권세는 예수님께서 성부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셨고 권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24절로 3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서 출발했던 제자들을 태운 배가 바다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가는 방향을 거스리는 바람이 불게 되었고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리는 물결로 말미암아 제대로 앞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평생 업으로 배를 탔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배를 거스리는 바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일찍 출발했어도 풍랑과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인생의 경험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먼저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거스리는 바람과 싸우며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에 기도를 마치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바람이 심하게 불어 물결이 크게 일던 그 바다 위를 육지를 걷듯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었던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유령이 나타난 것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까지 지르는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제자들의 놀람은 어느 정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밤중에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서 누구인지 제대로 식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만 가지고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러한 베드로의 요구는 앞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라 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을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또 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만약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시면 예수님처럼 베드로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라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날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경험했던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려와 물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상대로 물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은 다 종료가 되었어야 했는데 본문은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확인했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젠 다 회복됐어야 했는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시작은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9절로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 기적을 이젠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체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책망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빌리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기적과 자신이 지금 무리를 걷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던 위임된 권세였습니다. 위임된 권세는 본인의 수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받은 대로 또 시키신 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 권세에 대한 전인격적인 개인의 인정함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났으나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밀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도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자신감은 바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멋지게 걸어볼 줄 알았는데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할 때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었습니다. 한글의 표현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의 표현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little과 little의 차이. little은 조금이지만 little은 거의 없는 이에요. 이 차이인데 영어는 그냥 littl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으켰던 두 번의 기적은 베드로의 믿음에 의해서 일으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셨을 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이 베드로 자신의 구원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 자신도 정직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정식적인 이 구원의 요청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와 또 확신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지 못하시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전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는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들을 능력을 가지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그런 능력을 베풀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이제서야 하게 된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르매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서야 배에 있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동안 한 걸음도 더 앞으로 움직일 수 없던 인생의 한계의 문제가 멈추고 비로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한 일들은
인생이 그저 내가 조금 노력하고 핸들링하면 삶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태산과 같은 풍랑과 같은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빙빙 그 현실 앞에 묶여서 빙빙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삶의 문제가 오면 여전히 똑같이 이제는 나도 예수님 없어도 우리 알아서 할 수 있어야 하면서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지 나도 이젠 다 컸어야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또 예수님을 두고 앞서 내가 나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멈춰졌던 그 길들을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절박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모습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쓰임받는 모습은 주님의 권능의 모습이지 그것이 죄인된 나의 삶의 나의 실제 모습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역에 앞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1절에는 그러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은 몰랐지만 당신 자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 사역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내일 당장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에 앞서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이제는 우리들도 제자들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 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더 배우고 또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응답도 받고 사역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될 우리의 겸손함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비밀들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던 그 비밀을 주님 우리에는 뒤늦게 깨닫지 않게 하시고 삶이 다 지나간 후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주님 없이 인생길을 가다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해서 삶의 풍랑 앞에서 뱅뱅 도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함으로 실패하지 아니하며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